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는 처음에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받음으로써 그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최고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생각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는 것,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초점이 제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자신에게 남겨지는, 이 세상에 남겨지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인물이나 감정으로 또는 그 당시 순간순간에 즉흥적으로 부르실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자신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를 선택하셨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 선택된 제자들과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기도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나타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하나님을 계시를 받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로구나.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것이면서 또한 아버지의 것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제자들, 이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그 제자들로 영광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그 아들인 예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드디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간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문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존되고 남아야 하는가를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 정말 잠시 후 정확하게 하루 뒤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 남겨지면서 그냥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는다. 이제 나는 떠나고 누가 돌보겠느냐? 저들이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가 저들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 바로 아버지의 모든 능력, 아버지의 어떤 인격,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로 아버지의 이름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 다음에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바로 잠언 18장 10절에 그렇게 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안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안전한 망루인, 견고한 그 망루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죠.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똑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지키셨는데 하나도 멸망치 않았다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도 멸망치. 그런데 한 사람이 멸망이 됐어요. 멸망의 자식만 멸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12제자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았는데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면서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이 자신에게 배반을 했고 예수님 자신이 보존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관심이 없어서 또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를 보존할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멸망의 자식이 멸망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 9편에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나와 함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도다 하고 시편 41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와 가장 신뢰를 나누었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떡을 먹던 어쩌면 조금 직전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같이 떡을 떼던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 제자가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자신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자신의 발꿈치를 들렀다. 자신을 들고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습을 찾고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이 멸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취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한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주님을 떠나는 배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사건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뭔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거두어버리고 가만히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안 보셨으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을지, 하나님이 없으면 좀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 싶고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지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지를 안 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인간은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바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 같은 목적을 가진다, 어쩌면 같은 성품을 갖도록 노력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것, 아주 동일한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똑같이 닮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똑같이 다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는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 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나 어떤 다른 형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그 우리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이셨던, 둘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을 했고, 이 아들은 자신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만 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 하나님과 이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끊임없이 아주 교제를 했다. 그 교제가 바로 친밀함이고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교제였다는 거죠. 바로 그런 교제를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아버지와 그런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똥돌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친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친밀,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가 똑같이 내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달라는 거죠. 아들로부터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제자들은 이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런 일체감을 갖게, 이런 완전한 어떤 그런 친밀함을 갖도록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자기네끼리 뭉치는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우리끼리 한번 하나가 잘 단결되보자. 또 거기서 조금 깬 사람들은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은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보자 해서 WCC 같은처럼
우리 가톨릭도 기독교도 또 힌두교도 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런 하나, 소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는 우리와 같이 하는, 우리와 같이 하나 된다. 우리는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돌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바로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런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뭐가 더 주어질 것인가? 그 대답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러므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기쁨, 나의 기쁨을 그들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보존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십니까? 그리고 그런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꺼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식지도 아니하는 그 뜨거운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 그냥 억지로 짜내어서 머릿속에 상상하며 강요된 내게 강같은 평화, 흐르지도 않는 강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샘도 솟지 않는 걸 손을 치면서 목청을 돋워놓고 노래 끝나면 힘들어 지치는 이런 기쁨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악에 빠지지 않기.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이에요.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들이 남겨져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이 세상은 절대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미워한다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불신이 많거나 그들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갖다가 천대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비열하고 악랄하게 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안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어.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의 악한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말씀이 세상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밝은 진리의 말씀이고 어둠을 향해서 비치는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싫습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진 제자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그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는 악에서부터 건져내주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게 뭐예요?
5번에 걸쳐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내서 성령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는 것이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셨던,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하여금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드디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진다는 것은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강한데, 세상이 강한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사탄의 협박을 받았고 사탄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떠나시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사탄의 어떤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강할까요? 사탄은 온몸에 털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큰 칼을 들고 이빨이 막 나와서 무슨 괴물처럼 덤비는 그런 것이 사탄일까요? 우리가 사탄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아주 험상궂은 이런 걸로 생각해요. 사탄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탄이 이 우리를 악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전략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뭐죠? 유혹이에요. 사탄은 말이죠, 아주 감미롭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선을 쌓는 것,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하는 것이 유혹을 합니다.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되게 넘어갑니다.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사탄이. 두 번째 무기는 사탄은 타협을 합니다. 뭐 어때 한 번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연약하잖아. 인간은 내가 육신을 가져서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비스러운 분이라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타협.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타협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두 번째 구석의 타협.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석의 사탄은 위협을 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결코 이 세상은 편안하지 않다. 네가 말씀대로 산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너는 성공할 수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없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고통과 험난함과 힘듦과 그리고 어쩌면 모멸감과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탄에 안 빠질 사람이 있어요. 힘으로 막 위협을 했다가 살살살 달랬다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안 넘어가실 분 있겠어요? 바로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힘이 세다는 성령의 검으로 자식하고 이기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계세요.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제자들이 그 악과 싸워야 되는데 그 사탄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갖다가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이 미워하고 있어요.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바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길이고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만 우리는 악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늘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절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거룩함. 거룩함.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17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를 진리 안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는 사실 영적 딜레마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은 영적인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세상 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지구상의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들, 어떤 사탄의 세력들, 영적인 영역, 그런 불신의 영적 세력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삶의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툭 튀어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가가지고 뭔가 신비하고 찬양하면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엄청나게 성숙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 넣었다는 거죠. 어떤 무리들인데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그런 멀리 위대하신 분이라, 이런 뜻이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문드러져서 세상과 합해져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로 떼어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 아니라 성별이에요. 거룩한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거룩해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정을,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열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거룩한 사람들이야. 거룩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면 거룩한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또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따로 떼어서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따로 떼어가지고 너를 따로 떼어 보내어가지고 너에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따로 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세상에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시는 정말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보다 더 정말 참혹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남게 된다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떼어서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들의 삶의 방법은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가치나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자기의 어떤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따로 떼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것, 성이란 말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무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니까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뭔가 신령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잡다한 데서 너희들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하고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은 무리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우리도 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삶에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떼어진 것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보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떼어진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나는 세상에 있는 김서방, 이서방이 아니라 김씨, 이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내어놓은 미스터 성도야. 이것을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야, 엄청난 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자,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성도,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따로 떼어주고 거룩하신 분인데도 그들을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숨어있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었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를 위하여는 곧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저희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숨은 뜻이 있어요.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하여,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위하여라는 말은 자신의 희생적인 정말 섬김의 죽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저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꼭 쓰셨어요. 그래서 이 위하여라는 말을 쓰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희생적인 섬김의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들 때문에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희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되는 길이고 그 헌신의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그 저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저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갖게 한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은 말이죠. 바로 제자들도 동일한 그러한 헌신으로, 동일한 그러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헌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이런 거룩한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소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복음의 보구가 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헌신의 죽음을 했던 그런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의 길까지 가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헌신을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된다는 것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말씀은 듣고서 그냥 우리가 좋은 말씀이네. 나에게 힘을 불떡불떡 생기게 하시네. 이런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떼어놓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정말 말씀에, 그들이 말씀에 충실하여서 악에게 절대 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처럼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내 말을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 너희들이 복음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섭섭하지요 여러분. 저들이 세상에서 좀 출세도 하고 돈도 좀 벌고 이제 가서 너희들 쫙 나가면 이제 각 이 큰 도시에 가서 너희들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마음껏 다스리고 너희들이 또 그리고 총독도 좀 되고 어디 가서 벼슬자리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자가 되어서 저 지중해 연변에 가서 별장지어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주여 그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죽는 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신다는 것. 그것이 견고한 망루예요. 의인은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안전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삶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사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시면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리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위에서 바로 우리의 얼굴 하나하나를 그리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